나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또 처음 나오신 분 한 분 소개는 아까 빠졌기 때문에 경인현 성도님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동생입니다. 친동생이라고 하는데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시자마자 주방에 들어가서 바로 봉사하셨습니다. 앞으로 봉사 잘 하실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아, 교회는 본래 이렇게 오면 봉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얼굴을 정확하게 서로 잘 모르세요. 저도 목사 안수 또 전도 시작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 마스크 쓰고 만났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식 할 때 마스크 쓰고 하자고 그래야 얼굴 알아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마스크 때문에 빨리 붙을 수 있는 날이 속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현대인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모습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는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호세아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기원전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부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타락한 사회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는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론 육체가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피곤하다는 말은 피가 고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게 되면은 평상시에도 잘 이겨내는 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병에 들게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 감염되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그동안 3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갔기 때문에 아마 저도 코로나 환자들과 접촉을 많이 했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몸에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감염 증상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주간이 최근에 가장 제가 피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피곤한 주간이었어요. 그 몸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를 못한 거죠. 그전에는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들어와도 이겨냈는데 그때 피가 고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저는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루 저녁 몸살기를 알았어요. 아주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몸살은요, 몸이 살기 위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이라는 것, 몸살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 몸이 죽는 증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된가? 피곤이 풀려야 돼. 몸살하고 빨리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기도 하고 몸살기가 있더라도 우리의 몸은 원래부터 회복력이 있습니다. 탄성력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것입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지쳐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때가 되면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몸살을 앓고 피곤할 때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 회복이 안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침체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도 받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피곤하고 몸살을 앓더라도 영혼이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복과 부흥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짓습니다. 첫 시간 우리가 미스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법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앙 회복과 부흥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을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군사적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다 함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의 축복,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영토 회복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갖춘 화평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신앙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요, 신앙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말씀 전반문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호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뿌리에 붙이지 않고 떠나 있으면 누렇게 말라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시들시들 갑니다. 나뭇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캘리포니아 주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좌우명은요, 그 주민 사람들은 항상 이런 좌우명 가지고 산다고 그럽니다. 유레카.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좌우명입니다. 헬라어로 이런 뜻이죠. 내가 찾았노라. 그런 뜻인데 이 캘리포니아 주의 좌우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980년대 미국 서부 지역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요 이것이 발견되었죠. 금광입니다. 금광이 발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막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내가 금광을 찾았다.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유레카. 여기서도 유레카. 저 동네에서도 유레카. 곳곳에서 이 금광을 찾는 순간 그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나도 찾았노라. 이렇게 유레카를 외치게 되면서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캘리포니아 인구가요 매년씩 2배씩 증가하면서 황금의 주가 되었습니다. 유레카는 말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르키미데스가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관의 금, 그것의 순도를 측정하라고 명령을 받게 되죠. 그 왕관의 금의 측정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하고 있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떻게 순도를 측정하는지 그가 생각을 했으면, 그래서 그가 벗은몸으로 알몸으로 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죠. 유레카, 내가 그 원리를 찾았노라. 이렇게 그가 외치게 되면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얼마나 기뻤던지 유레카 외치면서 길거리를 뛰어나왔습니다. 그것이 유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레카, 내가 찾고 싶은 것은 금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계속되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활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기도 하셨고 때로는 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빨리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시 요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까, 혹시 가다가 차가 밀리지는 않을까 조바심이 나는 분은 안 계시는지.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 한국전쟁에 휘말리면서 부모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어렸을 때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랐는데, 커서 혹시나 그 부모가 어딘가 살아있을까 싶어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근데 정말요,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부모를 만날 수가 있었답니다. 전쟁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아원에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부모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난 이후가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BCAD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모를 찾기 전에는요, 온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냉대하는 것처럼 아주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 보였으면, 고아로 사니까 누구도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평생에 찾기를 원했던 그 부모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처럼 같고, 사람마다 자기를 선의로 대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돼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주변 환경은 똑같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찾고자 했던 부모님을 찾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자기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과 역사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메말랐던 내 심령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무기력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며칠 만에 살리시고 일으키신다고 말하면 이틀 후에 제3일에 이런 단어를 쓰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말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과거에 공무원을 오래 생활하다가 이분이 공무원 세워서 이제 청와대에 가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훈장을 받으려고 할 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청와대가 준비를 하는데, 그게 뭐 의전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시키는데 거기서 주의를 주더래요. 이렇게 악수를 할 때 먼저 절대 손 먼저 내밀지 마시고, 대통령이 손 내밀면은 거기에서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악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 막상 훈장을 받았을 때 대통령 앞에 손 내미는데 갑자기 허리가 얼마나 굽혀졌는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두 손을 내밀어가지고 손을 꽉 붙잡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태도가요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재미난 얘기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호랑이하고 닭이요,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호랑이하고 닭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다 보니까 이 닭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 이러다 잡아먹히겠구나 싶어가지고 닭이 도망을 갑니다. 날 살리라 막 도망가는데 호랑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짊어졌습니다. 누가 이겼겠는가? 누가 이겼겠는가? 이러면 당연히 호랑이가 이겼겠죠.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었겠죠.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포기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는 호랑이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닭을 쫓아갔지만 닭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말합니다. 간절함이 있게 되면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냥 한 끼 이걸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가게 되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더라도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닭은 자기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날 살리라 도망가니까 그 닭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간절함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사라져버렸죠. 기도가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시작했지만은 자꾸 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느새 다 없어져 버리고 봉사가 습관처럼 돼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찾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목회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부흥이 되어서 미스바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자가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는 돌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체험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지만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간절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내가 이 성전을 떠나야지. 매주일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그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곳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이것이 너무 이상하게 놀랍게도 그 문제가 풀려나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연한 일이야. 오늘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좋은 사람 예배해 두시고 나를 돕게 만드시는구나. 환경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가면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신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부흥도 경험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은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해서 비난받아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요, 우리의 영적인 세상 사람들과 이 밭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신뢰 회복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엄청나게 유명한 약이 돼버렸고 잘 팔렸던 게 있었죠. 특정한 약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에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레놀 구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난리가 났죠. 타이레놀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거죠. 근데 사실 타이레놀은 그전부터 사람들이 머리 아프든 열나든지 그러면 몸살 게 있으면 사람들이 사 먹기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타이레놀이 지금은 알약이죠. 근데 이 타이레놀이요, 처음에는 알약이 아니라 물약이었어요. 액체였습니다.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근데 이 타이레놀 회사가요, 망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다가 약이 전혀 팔리지 않고, 그 당시에 시장을 거의 점유했는데 그 타이레놀 회사가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 약을 사 먹은 사람이 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큰 화제가 됐죠. 타이레놀 먹고 8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죽은 사람들의 그 약 팔던 약을 갖다가 회수해가지고 그 씨약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 타이레놀 액체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청산가리 때문에 8명의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시장이 완전히 바다가 쳐요. 그저 일주일 만에 거의 2, 3%의 점유율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약 안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 타이레놀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약에다가 몰래 청산가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약을 먹었던 사람들이 8명이 즉사하게 된 것이죠. 회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정신 이상자가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타이런을 회사에서요, 오히려 그 정신 이상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들에게 전부 각 가정마다 애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다음에 어떤 판매될 타이레놀이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나 전 타이레놀을 전부 다 회수를 해가지고서 안전한 제품으로 새로운 약으로 그 가정에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8명의 사람들에게도 장례식을 다 치러줬습니다. 사실 회사가 잘못한 것이었고 정신 이상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제부터는 그런 액체에 청산가리를 넣을 수 없게끔 액체가 아니고 알약 형태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알약 형태의 타이레놀을 우리가 먹게 된 것이죠. 원래 처음에는 물로 된 것이었다가 고체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 통해서 그들이 4년 동안 노력해서 다시 시장을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망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품 회사가 되어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어도, 때로는 우리 교회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세상과 회복을 위해서는,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세상 사람들에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더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신뢰가 회복이 되게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방문할 가정, 12가정, 믿는 가정도 있고 전혀 믿지 않는 가정, 다 종교를 가진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추천받아가 갈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세상을,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꼭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우리 태명교회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